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번 12월에는 만남이 축복이 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때 그 좌우 옆에는 두 행악자도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두고 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가장 극한 형인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로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이 두 행악자는 아마도 중한 범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치 이 행악자와 같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마치 십자가 사형에 처해진 행악자의 운명과 같습니다. 우선 십자가 형벌은 천천히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하는 그런 사형 방식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 십자가 형벌처럼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혼란과 비정상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현재적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당하는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심판은 꼭 사람이 죽고 나서야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형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점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서로 다른 두 갈림길을 보게 됩니다. 행악자로서 죄악 가운데 살며 마지막까지 자기를 고집하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갈림길을 선택할 때 과연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먼저 39절을 보시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이 행악자는 당시에 떠들썩했던 풍문으로 알았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알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행악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고 그 믿는 신앙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조롱하면서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 행악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지만 그의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알았든 또 직접 들었든 이런저런 그 지식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에 합당한 반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만남은 축복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니 그것이야말로 안타까운 거죠. 이 강도처럼, 이 행악자처럼 죽음이 임박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축복인 줄 모르고 무관심하게 살아가곤 합니다. 또 혹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도 그 예수님이 자신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행악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을 보시면요, 그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그저 무관심하게 쳐다보기만 합니다. 구경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들은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메시아라고 호산나 외치며 그를 환호하며 맞이했던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무관심한 채로,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은 35절에 보시면요, 관리들이 소개됩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힘께나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가운데는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반응하죠.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들었든지 보았든지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36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꼬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너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가 만일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모두가 다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를 직접 들었든 소문으로 들었든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구원을 기대한 것이죠. 그것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든지 사람들은 저마다 메시아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줄 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만족시켜줄 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속 시원히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려고만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없죠. 오히려 무관심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예수만 고집한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시면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하시면 결국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 틀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처한 그 비참함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축복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예수가 원하는 나, 예수님이 원하는 나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축복 이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나를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24시간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그 7일 동안의 시간 동안 나는 내 시간을 얼마만큼 예수님이 원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그렇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 이전에 예수님이 원하는 나를 찾아보려면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그분과의 만남을 두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안내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열망은 무엇이었는지, 예수께서 그토록 일관되게 가르치시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는지, 그분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가치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서로서로를 향한, 사람을 향한, 아니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오늘 24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가끔씩 듬성듬성 그분과 연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조화로운 삶의 관계들을 맺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샬롬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축복이고, 그것은 또한 영원한 축복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복된 만남을 이미 그 기회로 부여받았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행악자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행악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지요. 앞서 말했던 그 행악자와 다른 말을 합니다. 40절에 이렇게 그 앞서 말한 그 행악자를 꾸짖어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우리가 지은 저지른 일 때문에, 죄 때문에 그의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행악자 역시 앞서 말했던 그 행악자와 같이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의 반응이었죠. 여러분, 이 기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행악자들에 대한, 이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유독 이 다른 행악자의 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어떤 의도를 담고 그렇게 기록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 우리 같이 한번 40절, 41절,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지금 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보여야 할 응답의 과정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두 갈래의 인생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는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좋은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40절의 이하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고 말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주어집니다. 그게 응답의 바른 좋은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고 그 다른 행악자도 그렇고 동일한 정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죄에 대한 반응이 그렇죠. 죄에 대한 반응은 1차적으로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죄에 몸서리칩니다. 죄가 가져온 비참함을 봅니다. 그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죠. 죄값을 받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어찌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행악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은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적어도 자신들처럼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악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신다는 것은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행악자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사실과 진리를 알았을 때 그럼 이어져야 할 마땅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마땅히 심판받을 자요, 죄값을 치러야 할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며 그 예수야말로 자신과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음을 죽는 그러한 메시아심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다스림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사죄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선물로 거저 이 행악자에게 주십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체험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지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또 사업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들어서 알았는데 이것을 그냥 귀동냥으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실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축복은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그러죠. 오늘 이 행악자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순간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먼 미래의 장래에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서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그것을 품고 행하는 놀라운 복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실감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확대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면 인생이 안 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모르거나 알게 된 만큼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것은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얻은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만이 아니고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출발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아무리 늦더라도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강도를 보십시오. 이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가 마지막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행악자의 경우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배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주제 넘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회개의 사례를 단 한 번 주시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멈추고 싶다고 해서 쉽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바로 쓰나요? 꼬꾸라지죠. 마치 죄의 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죄의 길을 내리막길로 계속 달려가다가 이쯤 돼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단 죄가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면요, 그것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보십시오. 어떤 습관을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을 하나 버리기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쉽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응답으로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